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희망을 가지고 살기보다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고통이 있다고 얘기하고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알고 계시고 인간의 삶의 애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도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 극에 달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참된 위로자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겨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늘 전한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처 받은 마음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몸부림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하시는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할 때에도 위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원함을 풀어주기도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누구의 위로자입니까? 첫 번째는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 강한 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강한 자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병들면요, 약해지면 가장 연약한 존재로 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약자의 편이 되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되고 약하고 천하고 병든 사람, 쇠된 자를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쇠된 자에게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입니다.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이 풀은 뭡니까? 시대입니다. 언젠가는 다 생명이 끝나면 다 각기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혹은 공기처럼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스피리트,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성령과 관계없는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바로 그런 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등산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배낭을 준비하고 식수 물을 준비하고 먹을 음식을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배낭 없이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가벼운 복장으로 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낭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서 등산을 가는 사람들은 가다 보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갈증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도 먹고 잠시 쉬어서 김밥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따끈따끈한 또 커피도 준비해서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자연의 모든 그런 풍경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나도 먹을 수도 있고요. 샌드위치도 맛있게 점심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행을 즐겁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배낭과 준비물이 전혀 없이 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가다 보면 당연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힘들고 그런 어려운 그런 산행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버지들은요,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합니다. 아들이 결핍로 가면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을 가합니다. 왜? 성경에도 보니까 자녀에게 훈계, 양육하고 안 되면 매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야, 저 사람 정말 나의 아버지 맞을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의부 아버지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아들아, 내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픈지는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단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부에서란 말은요,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바로 어머니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말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벌써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일하는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덩어리를 뜯겨주면서 힘을 내라. 위로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강렬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는 바로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 그 손길을 잊지 우리는 말아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삶을 통하여 질병과 위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된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의 방해와 우리는 공격은 손을 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우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위로자는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손으로, 여러분 손이 안으로 붓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늘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깎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우리 엄마, 아버지, 특별히 엄마가 씻겨주고 입혀주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사랑으로 참 품어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먼저 다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의 바로 인도자로 되어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과 정의에 따라 구하고 찾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다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정말요.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엎드러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은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혼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믿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는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은 늘 우리는 오늘 의지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연약해져 있을 때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곁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능력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일어나 나의 등에서 도우신 성에서 힘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은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졌을 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 일을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순절 날에요 망하의 다락방에 모였던 백심의 성령들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과 고통의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없는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가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세계에 흩어지고 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들에게 힘을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위로하시는 곳은 어디냐?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 교회의 위로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풍성한 은혜교회의 위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성령님은 우리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뒤에서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풍산 은혜교회가요, 이렇게 지금 거의 지금 만 9개월 동안에 살아가는 또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들 놀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을 갖고 계십니다.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멘토인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의뢰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손을 벌려보십시오. 자, 그게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내 친척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들한테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들의 복은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쳐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편한 곳으로 건져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딪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성 그 가부의 독자를 살려주신 주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변함없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명의 특징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믿고 진리 말씀에 대해 눈이 열려지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되며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각주가 사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내면적인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외적인 변화보다도 먼저 내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난날 무가치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아직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자 하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 변화 없으면서 잠깐만 옆에 환경의 변화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내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요 먼저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싸울 때 그에게는 먼저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위에서의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그때에 맛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게 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중범과 삼중 축복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며, 또한 우리는 강건하며 생이 풍조 넘쳐나는 전인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들은요, 모두 비천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는 부흥되고, 날마다 더 성도는 교제함에 힘쓰게 되고, 가정은 화목해져서 주변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풍단 은혜의 교회가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령들이 더 교제에 힘쓸 때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결할 과제는요, 내적인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무게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자신이 변화되면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며 근심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죄악 가운데서 고민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독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항상 위로해 주시고 죽음을 주는 자를 더욱더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2월달을 이제 맞이할 텐데 한 달을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이 2021년도에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식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자녀들마다 꿈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위로자로 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성령님, 오늘 주님께서 평안하라 가게 하시고 한 달 한 달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주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다님의 강건한 축복이 많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위적인 변화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